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37쪽에서 천공 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37쪽이나 천공 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유 자동차는 경유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경유 자동차는 원래 경유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고장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왜 하나님이 계셔야 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품으면 고장이 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 각국이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사회일수록 인격적이며 사회적 수준이 높은 것처럼 말하기까지 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수준이 낮은 것처럼 또 분리주의자처럼 또 사회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매도까지 하는 것이 오늘의 슬픈 현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고장난 사회입니다. 1절에서는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57장 11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고장난 사회가 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말씀을 읽으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3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마음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장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합니다. 부정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부정이 정의처럼 행동하는 일그러진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도록 고장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정치가가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육자가 고칠 수 있을까요? 모두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들이 부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고장난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1920년대 미국의 산속 깊숙한 곳에서 차가 고장나 난처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자동차 수리공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자 쉽게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저것 해봐도 시동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3-4시간 동안 자동차와 씨름한 후 자동차 근처에 앉아서 날이 저무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고급 자동차가 멈춰서더니 노 신사가 내렸습니다. 노 신사가 지쳐 쉬고 있는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차가 고장난 것 같군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 신사는 고장난 차에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수리공이 말했습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 수리공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몸을 숙이고 자동차의 내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리공은 자신이 못 고친 차에 노 신사가 손을 대는 것을 보고 다시 소리칩니다. 아, 글쎄, 내가 자동차 수리공이라니까요. 노인은 수리공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자동차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수리공이 벌떡 일어나 노 신사를 바라봤습니다. 노 신사는 손수건으로 자신의 손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요. 수리공도 고치지 못한 자동차이지만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는 고쳤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고장난 인생을 삽니다. 고장난 사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한없이 슬퍼하십니다. 한없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고장났어도 반드시 고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사람 되기 틀렸어. 저 사람 인간 구실하기 틀린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장난 사람을 반드시 고치고야 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장난 사람을 고치십니다. 상처로 고장난 사람을 고치십니다. 실패로 고장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보았습니다. 망가진 길을 봤습니다. 고장난 인생의 길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치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저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망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평강이 없습니다. 슬픔뿐입니다. 고민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다 고장났습니다. 어디를 봐도 부패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6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고장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대항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다시는 보기도 싫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 버림을 당해본 적 있나요? 아마 살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 멀리서 비슷한 사람이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마음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을 배신해도 영원히 잊지 못하는데, 그 충격과 상처를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신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만나기도 싫을 텐데 말입니다. 보이기만 해도 피하고 싶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떠난 그들을 향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고장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테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떤 부패한 것보다도 심한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어떤 망가진 것보다도 더 처절하게 망가졌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썩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고치겠다고. 하나님은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고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부패한 냄새밖에 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름다운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셔서 곡식같이 풍성하게 하시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구약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고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고치십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아? 어떻게 네가 나를 믿지 않을 수 있겠니?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니? 해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믿지 않아?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밖에 없는 줄 아니? 나를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하늘나라 내 곁에는 나를 믿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너 하나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의심도 고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납니까? 좀 믿음이 있는가 싶으면 어느덧 또 한쪽 구석에서 의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심하는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우리의 의심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한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성한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받을래야 받을 곳도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봐도 보기가 싫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고치실까요? 이사야 57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을 고치시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겸손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어도 자신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로 알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내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고 내 선행을 칭찬하기도 하고 내 마음씨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참 저 사람 착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고도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천사 같다고도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칭찬할 때 진짜 내 믿음이 그 사람 칭찬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칭찬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저 사람 성품 좋다고. 좋기는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가를 알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 칭찬하고 저 사람 성품 좋다고 칭찬하고 그런데 그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나 믿음도 없고 성품도 뭐 같다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아니요. 당신이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나는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이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대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논지우스는 중세의 성자입니다. 논지우스가 사막의 수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집트 여자가 가슴이 썩어 피고름이 나는 병으로 고칠 길이 없자 논지우스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논지우스인지도 모르고 물었습니다. 논지우스 원장님 계십니까? 왜 논지우스를 찾으십니까? 논지우스 원장님께 안수를 받아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논지우스는 깜짝 놀라며 이집트에는 논지우스가 안수하면 병을 고친다고 소문이 났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자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논지우스 원장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찌 안수에 병을 고칩니까?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논지우스가 고쳤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병든 몸으로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겠습니다. 나는 이 수도원의 수도종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자매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논지우스에게 안수를 받고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알려달라는 여자에게 논지우스는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논지우스는 참 종으로 불리기도 하고 사기꾼 원장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논지우스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논지우스의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논지우스는 이집트에 자기가 안수해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렇다면 논지우스는 사기꾼이라고. 그 논지우스는 사기꾼이라고. 논지우스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논지우스는 사기꾼이라고.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까? 우리들의 비극을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슬픔을 아십니까?
능력도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가 목사였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직분이었든 그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야 되나요? 혹시 여러분이 안수해서 어떻게 해서 누가 나았나요? 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안수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안수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안수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못난 모습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고칩니다. 오늘도 겸손하시면 그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이렇게 겸손하면 그가 오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고치실까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고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회하는 자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괴롭혀서 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해서 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감옥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몸. 자신의 몸을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고쳐주실까요? 통회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루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도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야, 한국 사회가 문제가 아니야. 야,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야. 네가 제일 큰 문제야.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울을 아직은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 티끌만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얘야, 네가 제일 큰 문제야. 네가 제일 큰 문제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감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며 내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처럼 고통스러워하며 죄인 중에 괴수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느끼며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 언제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 언제나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사망의 몸이라 생각하고 나의 죄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평생 동안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고쳐줄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고칩니다. 겸손과 통회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고장난 사람, 고장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통회하는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은혜를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